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은 헛된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육체는 풀인 것이다. 그리고 그 육체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은 들에 있는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풀은 마를 것이고 꽃은 시들어버릴 것이고,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백성은 정말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진 이사야서 40장은 들의 꽃과 풀을 빗대어서 이제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영광의 허무함,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즉 인생들은 다 풀과 같은 것이고 그 인생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사람의 부귀영화는 헛되고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며 그것들은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부귀영화 곧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똑같은 말씀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내가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썩어져 버린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부귀영화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만족과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헛되다가 말씀하신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은 들의 꽃과 풀이 결국 시들어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다. 이런 의미가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과 부질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사람의 영광의 허무함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은 이처럼 단순히 인생에 관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40장부터입니다. 그러니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40장부터는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인 것이죠. 즉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들의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어 말라버린다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 않았으나 2절에 보면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이것입니다. 즉 그들이 풀려날 때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죄악 그것이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만 보더라도 왜 이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갔는가?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포로 생활로 끌려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4절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광야와 사막이 되었던 그 땅에 여호와께서 큰 길을 아주 평탄한 대로를 만드신다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즉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에 즉 사막에서 대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진다. 이 말씀 먼저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절에 7절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명드린 바 이런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7절에서 말하는 이 백성은 뭐다?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그것들은 언제나 뭐한다? 마른다. 꽃은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풀과 같은 존재다. 너희들은 꽃과 같은 존재다. 언젠가 시들어 버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체 준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 들의 꽃과 풀 같은 존재였다. 누가? 이스라엘이.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셨던 풀과 꽃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 이스라엘이 추구한 영광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느냐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은 영광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라게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영광은 들의 꽃이 말라버리고 풀이 시들어버리는 영광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고 풀에 시들어 버린 것과 같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엔 뭔가 화려한 것 같아요. 뭔가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지만 언젠가는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영광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으나 결국은 시들어 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러한 꽃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의 꽃과 그리고 들의 풀에 비유한 그들이 가졌던 영광의 성격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따랐던 갈망했던 것은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사람의 영광, 자기들의 영광, 썩어 없어질 영광, 살아 없어질 세상적인 영광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의 풀의 시든과 꽃에 말라 비틀어지는 져버리는 영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6절 후반부와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6절의 후반부에 보면 모든 육체는 뭐다? 풀이다. 그런데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절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리고 왜 그것이 시드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반복해서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그렇죠?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 영영이 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는 반복하면서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는 것이지 너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은 들의 꽃과 풀과 같이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시적이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그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 아니었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나서 다시 귀환시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움은 영원하신 영광이신 하나님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사람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과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뭐다? 이 들판에 피고 있는 꽃과 같은 것이고 그 모든 풀과 같은 것이다.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한시적인 것만 붙들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붙들고 있지 않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영광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목매여 있었던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 메마른 풀처럼 다 피고 져버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져버리면 지저분합니다. 그 꽃망울이 다 떨어져 보십시오. 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한때입니다. 그냥 한때예요. 한때 잠시 영광스러워 보였던 이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몰락했고 왕과 귀족들 수많은 백성들은 이방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기보다는 자기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 따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듣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저주의 심판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아담이 되었던 하와가 되었던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걸 피할 길은 없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신자에게는 징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어졌고 결국은 자녀와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자가 먼저 속임을 당했고 남자를 그 속임에 넘어가게끔 또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출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라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먹었고 자기만 먹었습니까?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하여 그 범죄함에 빠지게 했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보다도 나의 영광과
결국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유익이 되고자 하는 모든 걸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기보다는 이 땅의 세상의 나라를 붙들고 살게 되어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곳에 참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은 너무나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는 영광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0장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바로 피었다가 지어버리는 그 영광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거다? 사탄이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영광을 시들어버리는 것이고 풀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이런 영광,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그토록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범죄를 범했는데 얼마나 갔습니까? 얼마 못 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자기만 저주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여자의 몸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이제는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다. 거룩한 삶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는 그 장소, 죄를 범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거룩한 순간순간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거룩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거룩한 시간이 아닌 곳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하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시는데, 신자 자체가 자기 자신의 거룩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어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드러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셨을 때 과연 내가 있는 곳에 순간순간 불신자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완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이러한 말씀에 감동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력도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하면 콧방귀를 뀌죠. 비아냥거리죠. 거룩한 삶을 강단에서 말하면 나오는 반응들은 싸늘합니다. 냉담합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과거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거룩함이라는 것을 강조도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 모두가 다 자기 만족, 모두가 다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짓된 복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면, 그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니?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면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요. 이런 반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짓된 복음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잘못 살은 것에 지적을 받고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짓된 복음 속에서 인간의 만족대로 사는 것을 조장시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기를 얻고 그래서 그런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므로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다 착각하게 만드는 잘못된 복음이 오늘도 퍼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피었다가 지는 이 꽃과 같은 풀과 같은 그런 영광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과연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은 하고 있으나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세상에 피었다 사라지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잠시 잠깐 있는 그 영광을 붙들고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투하고 싸우고 그리고 쟁투하며 시간을 소비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적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외우고도 다녀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속임이에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은 들어서 자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서는 잠깐만요. 내 영광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이 더 중요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단은 내가, 일단은 내 자식이, 일단은 내 남편이, 일단은 내 가정이, 일단은 내게 물질이, 일단은 나에게 자존심이 이것이 더 중요해요. 잠깐만요. 이것만 제가 좀 얻고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아닙니까? 세상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던 옛사람은 여러분 과연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정말로 죽었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과 동일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 영광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환영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과연 여러분은 세상이 환영하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여러분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 생활을 끌려갔습니다.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은 결국 인생이 자신의 육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시들어 없어져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은 인생의 교훈이 아닙니다. 인생의 격언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인생의 교훈이나 격언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생의 격언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의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그 죄의 포로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그 원래 나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죄시점 받았습니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생명처럼 와닿아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사야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귀환되어져서 앞으로 이제는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 살 때에 너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시작하는 40장 첫 부분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포로 생활했니? 바로 너희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영광을 붙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한 것이다. 근데 내가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는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너희의 영광을 찾았기 때문에 너희가 포로 생활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귀환하면 어떻게 알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앞에 어떤 배경 갖고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보면 그 앞에 1장 한번 보시죠. 1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 15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한 거 난 뒤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14절에 전에 알지 못하던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즉 우리의 옛사람이 따랐던 그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알지 못하던 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 너희의 정욕 너희의 옛사람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너희의 정욕대로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라? 그것을 버려라. 본받지 말아라. 그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들의 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하던 그때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너희의 옛사람에 행했던 너희의 사욕, 너희의 정욕대로 본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보배로운 피, 그 피로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은과 금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지 이 세상의 돈, 은, 금으로 구속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거듭나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썩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40장에 말씀하신 말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사야서 40장 본문 말씀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복음의 말씀, 성경적인 말씀이 곧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살아난 것이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너희가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옛사람은 죽었는데 거듭났는데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육체가 풀과 같은 들의 꽃과 같은 시들어 버릴 그 모든 정욕에 휩싸여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은 영원한 것이고 땅의 영광, 인생의 영광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들의 풀과 꽃과 같이 사라져 버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신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것을 버렸거든요. 하와가 왜 하나님께 첫 저주를 받았습니까? 남자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버렸거든요. 아담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영광, 그들이 추구했던 육체의 소욕인, 사욕인,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속였던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욕대로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닥쳐진 것은 영광이었습니까? 영과 육의 죽음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여성은 해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지배를 당하는 고통을 당하였고 남성은 평생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나 가정은 서로가 여자는 남편을 욕망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갈등과 싸움 속에서 조화는 없고 화목은 없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가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와 같이 육체의 풀과 같은 꽃과 같은 이것을 붙드는 가정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 그 가정은 화목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추구하시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할 때도 여러분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정말 추해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 보면 너무 추해요. 세상에 자기 별것도 없는 거 자랑하는 사람 보면 너무 추해요. 별 볼 일 없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자랑하는 거 보면 너무 추해요. 눈에 빤히 보이는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 자랑하는 거 보면 너무 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변에서 자랑하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속으로는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썩어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무엇?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이 곧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으니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곧 사라질 꽃과 시들어버릴 풀과 같은 영광,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고 그것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백성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한 영광을 줄 줄 착각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 생활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 모셨던 그 자기 자들이 섬겼던 성전, 그 성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언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까요? 우리가 언제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뵙고 예배 드릴까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역의 때가 끝나게 하시면서 이사야 40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가 이 사라질 영광을 쫓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곧 없어져버릴 양개와 같은 이 모든 것들 버리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한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잘난 행위로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여러분들의 죽음을 말씀이 다시 생기를 얻게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37장 4절 5절 1209쪽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모두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그들은 생기를 얻어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입니까? 풀의 영광입니까? 꽃의 영광입니까? 자기의 자존심입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것만이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속한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도 아니요 땅의 아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현세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이 복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행운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기복신앙으로 몰아가고 있고 번영신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메말라 비틀어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너희가 예수 믿으면 가정이 잘 되고 부자가 될 것이고 남편이 출세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점점 더 영혼들은 교회에 있어도 죽어있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앉아있는데 자기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그 영혼은 도대체 언제 살린단 말입니까?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 살리지 못하고 있고 밖에 있어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그러나 이와 대조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까지 끌어다 놓고도 그 사람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메말라 비틀어지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모든 걸 끝내버린다면 언제 그 영혼을 살리겠냐 이겁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영혼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복음만이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지지 아니할 씨다. 그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쓰러져버릴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그 무언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불쌍한 건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면서도,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안개 같은 것을 붙들고 있고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을 그것을 붙들고 애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 과연 신자로서 올바르냐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낳게 하셨다 이겁니다.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거부해요. 사랑하는 코람데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확신을 가진 신자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라져버릴 들의 풀과 꽃과 같은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8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 말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들의 풀과 꽃은 우리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게 아주 충분합니다. 보여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메말라 비틀어져 버릴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주변은 너무나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여지는 안목의 정욕, 이것에서 여러분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4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거듭남을 갖고 있습니다. 신자는 보이지 않는 새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여지는 것에 주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 주목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요 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줘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고백한 것이 사실인가를 점검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했고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저 2, 3일 교육하고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냥 세례주고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 옛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세례를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세상의 많은 것들을 거기에 힘을 쏟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허무하네. 과연 내가 이토록 정력을 쏟을 정도로 이것이 중차대한 일이었는가? 뒤돌아볼 때 여러분 후회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매진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뒤돌아봤더니 다 사라져버릴 들꽃과 같은 것이었구나.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허다할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통제하지 못해서 내가 그 순간 그 일, 그 말, 그 행동을 했는데 뒤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뒤에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제가 한 성경은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영원 무궁토로 살 것 같으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신자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4장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은 영원하지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약 100년 동안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겁의 시간에 비교하면 찰나의 순간,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붙들고 애둥바둥대며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참한 것이고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의 풀과 같은 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내 눈에 당장 보여지는 것은 이 땅의 것들. 그저 겨우 100년 동안 뭔가 사는 것에 불과한 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웅다웅 싸워요. 부부 간에도 아웅다웅 싸우고 이웃 간에도 아웅다웅 싸우고. 결국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13절, 위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도시 저 도시처럼 돈을 벌까?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될까? 눈에 보여지는 뭔가 영광을 취할까? 남들보다 더 잘 살까? 남들보다 더 맛 좋은 걸 먹을까? 남들보다 더 좋은 것들을 취하고 경험하고 즐기면서 쾌락 속에 살아갈까?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도시로 가서 돈을 벌까? 저 도시로 가서 돈을 벌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삶이 윤택하게 사는 것만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영광을 위해 돈을 벌고자 애를 쓰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땅의 것들에 그렇게 매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 중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오래 살되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칙은 많이 살아야 12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병에 결골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어르신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닐 수 있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복 아닙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추악한 거예요. 또 그거보다 더 추악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삶 가운데 무언가 이 세상에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고 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내가 쟁취하기를 원하는 삶, 그건 더 추악한 것이죠. 왜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릴 들의 풀과 꽃 같은 영광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자의 영혼 안에는 참다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생기를 부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그 영혼 안에 참다운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현장이 혹시 공동묘지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도 냉담하고 말씀에도 냉담하고 무감각한 행동하는 그런 영혼들이 모여있는 예배 현장이 되어져서 안 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죽은 시체들이 묻혀있는 묘지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코람대교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 현장은 공동묘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거짓된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죽어있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와 같은 예배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은 언제나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깨닫고 구원의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패역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고 불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차가운 무감각한 무관심한 그런 영혼의 상태로 있었는가, 회개도 전혀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현장인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라고 하는 사람의 속사람이 생명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면 그 예배 현장은 공동묘지입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죽은 자 방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이 죽어있고 생명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봉사한다 한들, 예배한다고 한들, 복음 전다 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명의 생명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렸을 때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있는 곳곳마다 다 죽어있는 생명과 같은 사람들 모여있다면 그것이 공동묘지이지 어떻게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헌신과 예배와 섬김, 봉사, 복음전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성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예배와 섬김, 헌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말씀,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교회 안에 섬김이 있고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리시고 영원한 영광인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지름길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